오늘 율법의 매임과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에 큰 금액을 소비하는 이유는 명품의 기능 때문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명품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쓰게 됩니다. 명품은 내가 원하는 삶을 대리만족시켜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면 비록 내 삶이 명품 같지는 않아도 그 순간, 그 명품을 들고 있는 순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명품의 효과는 너무나 짧습니다. 만족은 매우 짧고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음에 또 명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생각해 보면 영적인 대리만족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유명하고 부흥한 교회를 찾는 것이 마치 자신이 부흥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부흥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큰 교회만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기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이름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품은 진짜 삶을 주지 못하고 대리만족을 준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와 부산물을 더 원하게 된 거였습니다. 율법은 원래 그런 대리만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통로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우리 삶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내면이 성공하고 내 자아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뚫고 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처음에 기대할 때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거 하나만 주셔도 굉장히 짧은 만족이 주니까 그 다음에 다른 현실적인 걸 더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와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는 실체를 쫓기보다는 간접적인 도구나 통로를 사람은 훨씬 더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직접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흐름을 짧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장 전체가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지 할례나 율법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주제를 3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걸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받게 해준다고 말씀했었고 바로 지난주 본문에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약속의 언약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면 그 안에서 율법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율법은 뭐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왜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계가 있고 십자가 복음보다 떨어지는 게 율법이면 율법은 도대체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거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와 주석들이나 책들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신학적인 교리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교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적은 건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빠져 복음을 버리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학적인 내용이나 교리 말씀을 담고 있지만 반드시 삶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 삶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의 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19절 맨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즉입니다. 이 그런즉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3장 앞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이죠. 그냥 율법이 그냥 이 그런즉이 없으면 오늘 말씀은 되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이르면 율법의 일반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태까지 말한 게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진리라면 이런 뜻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믿음으로 주실 때 성령의 확신 가운데 주신 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율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한 가지 확신만 주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관점에서 율법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증거와 성령의 확신이 분명한 가운데 율법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율법이 커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확신들이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틈은 하나님이 틈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확신과 믿음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도저히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 틈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은 서서히 예수님을 믿는 감격과 은혜가 식을 때 그때 뭐가 커 보입니까? 율법이 커 보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에 아주 작은 균열과 틈이 생겼을 때 율법이 커 보이고 스스로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치장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한없는 은혜에 조그만 틈이 생길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데 성공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더 이상 감격과 감사가 되지 않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이제 내가 뭔가 노력으로 나도 뭔가 얻고 성취하고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지. 오늘 앞부분의 말씀이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그 관점에서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없는 은혜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들로 꽉 찬 상태에서 한번 율법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이 부분을 율법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한 가운데 율법 앞에 한번 너희들 정직하게 서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받은 은혜로서 율법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본질을 정직하게 율법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엇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틈을 삐짓고 나온 내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 믿은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율법에 비추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을 절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나의 가장 변화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온 거죠.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잘 지켜서 이 모습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정직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시작의 출발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자신의 성공과 삶의 결실이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앞에서 내 삶의 성공과 의미를 다시 정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서 인내하시고 모든 걸 받아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일구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율법의 틈이 생길 수 있는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사이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서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을 때 잠깐 우리 마음에 들었던 세상의 유혹과 명예와 성공, 유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곁길은 스스로를 갇히게 한다. 19절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더하여진 것이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 거라는 거. 무엇을 더하여 준 겁니까? 율법을.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앞으로 가보면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를 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율법도 죄를 더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범법함으로, 이거는 죄를 하나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죄의 절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몇 번 버려집니까? 2번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처음 버려질 때 스스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무엘이 말하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멸절하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 한 번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면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있는 마음과 결단과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데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버림받고 마지막 기회를 준 그 순간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범법하는 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조항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뜻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 본질이 그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몇 가지 조항을 지킬 수 있는 정도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그래서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율법 조항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나는 율법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구속으로 몰리게 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더하여진 것이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이 더하여진 것의 뜻이 뭐냐면은 곁길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곁길은 곁길로 가기 위해서 주어진 길이 아니라
큰 길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 곁길입니다. 그 길로만 계속 갈 수 없어요. 곁길로만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복음에서 마음의 본질이 변화되는 그 큰 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곁길이 주어진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복음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용서를 받고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마음이 변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율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의 경위를 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율법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복음 듣고 죄 용서 먼저 받고 은혜를 먼저 받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마음에 심겨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틈이 생겼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율법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의 지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거죠.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찾고 있는 율법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곁길이라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왜 앞에 설명을 길게 했냐면 우리의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율법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과 똑같이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부터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우리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먼저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게 먼저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한테 성공이 보이는 거예요. 믿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 성공이 필요하고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더 좋은 명성과 더 좋은 내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성취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맛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끝은 큰 길이 아니라 곁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곁길은 다시 율법의 소용돌이 안에서 다시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절망의 길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곁길이 아닌 은혜의 정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가야 하는 길은 곁길이 아니라 은혜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의 성취와 노력으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은혜의 정문으로 가는 길이죠. 내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성취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도해 주는 그런 삶입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죄성과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급발진은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급발진 시대입니다.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번 조금 어떤 하나 이루려고 하면은 잠을 못 자도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목숨 걸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잠 포기하고 일반적인 생활 포기하고. 저는 이렇게 몰입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누구보다 저는 잘 이해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잘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쏟아붓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잠을 안 자고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급발진은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위해서 몰입하고 희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곁길이라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은혜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꼭 성공하고 명예와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 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지가 곁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정문으로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은혜의 정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좀 이 부분은 문장 구조를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끝난 다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말 성경이 헬라어 그 순서를 좀 바꿔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 어순으로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례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부분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의 효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였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의 영원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이 영원하다고 믿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성취와 유익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함정이 뭐냐면은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유대인들이 전환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부터 율법에 전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일부를 순종해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만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만족하니까 율법을 계속 지키려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망까지 못 간 거예요. 절망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오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복음이 주어져도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대인들의 핵심 문제는 율법 앞에 유대인들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흐지부지해졌어요. 진정한 율법의 의미도 몰랐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도 몰랐다는 겁니다. 양쪽이 다 안 됐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절망하는 것도 안 되고 십자가 복음의 자유함도 못 누리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누리고 자존감을 찾고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before and after가 너무 분명한 차이가 나야지 줄이 섭니다. 그 효과가 너무 커 보일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죠. 한번 수술을 받아봐서 그 전과 후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을 써보면서 쓰기 이전과 쓴 다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화장품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분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가 확연히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로서 정체성의 자격을 거듭남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듭남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거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죄성과 본질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때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속에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부딪혔을 때 내 절망과 다시 복음이 주는 자유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 분명한 은혜가 있으면 너무 빨리 세상으로 빨리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둔감해지고 약해지고 살아가다가 점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어져요. 거의 그대로 살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보면 듣는 것이 둔하여지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구분점이 모호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절망과 십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확연히 차이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와 변화들이 쭉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너무 빨리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났어도 분명한 구분점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죄의 본질의 무거움과 깊이를 계속해서 직면하고 다시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믿은 후 우리의 전환점이 뚜렷해집니다. 절대 율법이나 성공이나 자아 성취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생기고 세상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 쉽게 세상에 노출이 되고 세상 즐거움과 성공에 물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이 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완전히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전환점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말씀과 연단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단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말씀과 연단으로 다시 나가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본문 마지막 부분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천사들의 중보로 율법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죠. 우리가 읽는 성경 그 근거가 되는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들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고한 성경은 70인여 헬라어 성경을 참고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거룩한 자들을 천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정말 위대한 은혜와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어서 율법은 위대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깨뜨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직접 주신 언약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높이 평가한 것은 전통적으로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준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통로로 주어진 은혜가 유대인들한테 커 보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만 성도들한테 의미가 있고 위대하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정말 위대함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장막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대학을 가게 되면 너무 기쁘죠. 오래 갑니까? 대학을 들어갔던 기쁨 금방 사라집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돈이 좀 채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다시 돈이 어려워지면 또 갈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고난을 통과한 거는 어떻습니까? 평생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 그 20절 마지막에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은 십자가 복음으로 열려진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단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만 우리한테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인상을 찾은 것,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과한 것, 우리 그걸로 이 어려운 인생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갑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들의 마음에 뺏깁니다. 그 통로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돈이 됐든지 진로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금방 다른 문제들이 처음에 감사했던 마음을 싹 덮어버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간접적으로 오는 통로들은 은혜가 금방 말라져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한 증거는 영원히 우리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의 통로만을 쫓던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직접 삶을 부딪혀야 됩니다. 남이 통과한 거 붙들어가지고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삶의 길의 증거들을 마음에 품고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기쁨을 주는 은혜 부산물들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증거들을 붙들고 끝까지
견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